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구절들을 접하게 됩니다.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사실 별 감흥 없이 그냥 이 구절들을 습관적으로 읽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혹은 찬양하라 라는 내용들로 기록을 할 때에는 단순히 그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 혹은 슬프다, 감사하다, 좋다라는 그런 그 사람이 겪었던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자체를 기록해 놓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등장을 할 때에는 이 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복이다 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들,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얻어서 만족하고 기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늘에 속한 복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오셔서 이 땅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신령한 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의 특징은 우리가 모두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 복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받은 것입니까? 우리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에베소 서신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밝힌 것처럼 성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은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은 누구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받았어요, 혹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받았어요 라는 그런 것들을 놓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더 받았네 하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덜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나 봐 하는 그런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태어났던, 아니면 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로 받은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것이며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는 그 존재 안에 들어왔을 때라야 비로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들을 깨우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렵고 힘들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복 받았네? 라고 하는 그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복이다라고 느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속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복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신령한 복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야 저거 복이야, 나도 저걸 받아야 돼 라고 느낄 수 없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고 그냥 우리도 좋아하는 그냥 복일 뿐이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느낄 수 있고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복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창세전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창세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나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어떠한 조건이나 원인이나 자격이나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고 이것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결과로 너를 택했어 라고 할 만한 내용이 전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택하실 때에도 아무런 원인과 변수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취소할 만한 변수 역시 조건이나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택하심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왜 나를 택하셨어 하는 그 택하심의 목적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택하셨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천국에 가는 보장된 티켓을 내가 얻었구나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제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그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은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이 존재하고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이 뭐냐면 바로 우리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원이죠. 즉 하나님께서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이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의 변화만 탈바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특징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4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지도 몰라 하는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든든한 백 삼아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은 마음껏 계획하고 성취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제일 된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대로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접하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내게 큰 복이고 유익인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문화권에서 자라서 그렇습니까?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양자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 큰 자랑거리, 복됨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교의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지위와 신분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신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교 문화권, 그 세계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가진 바 그 지위와 핏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들을 유지해야 자기들의 세계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 핏줄, 그 태생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같은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한쪽 편인 어머니의 핏줄이 어떠냐, 어머니의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자녀들의 신분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의 출신에 따라서 적자냐 서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각한 차별을 겪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 가치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그 피가 어디로 가냐, 이런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유교적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사람의 근본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근본, 됨됨이를 정확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핏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와 힘을 쏟습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 속에서 배다른 형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그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준 결과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형제가 나타나서 자식 행세를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야 될 것들을 나누어 줘야만 하는 내 경쟁자이자 불청객이자 심하게 말하면
도적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혹은 배다른 형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유교적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들에게 떳떳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은 것이 이 내용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실들을 밝히고 살아가면 언젠간 이게 흠이 되어져서 나에게 불이익과 상처로 돌아올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국 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읊조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누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 자신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했던 자인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행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좀 교회 일 많이 하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하고는 달라. 또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보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 거기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했었던 그 유교적 생각들에 더 깊게 빠져 있어서 그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옛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왠지 깨림칙하고 왠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었던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분명히 이 출생이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집안의 양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친자식들과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아무런 색안경낌 없이 아무런 불공정함 없이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물을 수 있는 자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 중에 노예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신이 아무리 비참하고 천했어도 뭔가 하나 잘해서 황제의 눈에 띄게 되면, 그래서 양자만 되면 그는 얼마든지 그 다음 때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탄생 원리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모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절반인 6명은 본초의 소생이고 그 나머지 6명은 첩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만드실 때 처의 소생과 첩의 소생의 구별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모두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자녀, 내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에 따르게 되면 형에게 자식이 없으면 아우가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형에게 양자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형의
혈통을 잇게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내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진 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법 안에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에게 풍성한 자들이 나눠주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심지어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형님에게, 자녀가 없는 이에게 줌을 통해서 그가 대를 잇게 해서 그 형도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아들로 삼았다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주실 때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징표가 바로 아들로 삼았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너도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내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어 하고 법률적으로 선포해주는 과정이 그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의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내용들을 기독교의 교리의 한 내용이다라고,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선택과 예정이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정해 놓으심과 예비하심으로부터 어긋나고 벗어나게 되는 결정들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예정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소한 내 일상의 문제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의문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인지를 놓고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상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진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야, 이거 혹시 내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고 벗어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들에 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이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내용들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들은 우리 삶에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족쇄와 같은 역할로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못되게 되면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통의 도구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부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자들은 이 예정이다라는 것을 칼빈이 주장한 신학의 내용이다라고 폄훼하면서 자신은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다라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칼빈이 어느 날 갑자기 연거다가 만들어낸 신학의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지요. 단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택하심과 예정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너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택하심과 예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로부터 아무런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택함을 받아줬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어디 한번 내 뜻에 따라서 죄 짓지 말고 한번 똑바로 살아봐라. 내가 너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면서 회초리를 들고 너희를 쫓아다니며 너희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그때그때마다 회초리로 너희의 삶을 간섭하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내가 했으니 이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너에게 떠넘기고 한번 똑바로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과물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하심과 예정의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여김을 받고 택함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것이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나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 죄 많은 나에게, 이 볼품없는 나를 택하셨는가 하는 그 의문, 막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쁘게 봐주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셔도 뭐라 할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 그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근거가, 야, 하나님 뜻이야. 너를 택한 게 하나님 뜻이야.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택하심과 예정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이 택하심과 예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안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것처럼 이 택하심과 예정이 교리의 내용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올가매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정말로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분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놔두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셔야 사랑입니다. 나를 간섭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잘못해도 내버려 두세요. 내 이런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야,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간섭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무지를 그냥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너를 향한 내 그 약속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의 증거이자 동시에 자녀에게만 요구되어지는 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자녀는 종보다 편안하게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 받고 일하는 종들은 그 돈의 값어치만 하면 됩니다. 그 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은 집안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신경을 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늘 분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들에게 주어진 책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빼앗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어떻게 하든지 쓰려고 하면서 정작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그러나 그 책임은 없어도 그 권세만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용납하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신자된 우리의 시험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무를 생각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늘 낙심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방법도, 그 기초가 완전히 틀린 곳에서부터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로 인해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베푸시는 까닭은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를 택하신 그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지는 그 삶을 내가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 권세만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책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택하심과 예정을 통하여 자녀된 우리들만 이 일들을 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들어야 될 의무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 받은 이 책무,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들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혹은 내가 슬프고 낙심되어진 일이 있어서 그 찬양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절망되거나 하는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들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만족하신다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구원은 출발이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들이 나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아들이 되었으니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하며 살겠구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자녀들만이 져야 될 그 책무가 바로 내 것이 되었구나 하고 그 책무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면 삶이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무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들을 바로 깨달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